말라버린 현실에서 다시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생살이 하는데 세 가지 필수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에서 제가 책으로 본 거는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거기도 인용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옛날부터 많이 비유되던 얘기들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계고, 두 번째는 나침반이고, 세 번째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계마다 필요한 것인데, 일단은 시계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 산업화의 근간이 되는 거죠. 공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제 시간에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죠. 이번에 인도 선교를 떠났는데 63명이 움직이는데 시간 안 지키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못 지키는 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근대성이 없는 전근대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간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화의 핵심이에요. 시계, 정확한 시간에 뛰어야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열심이죠. 근면하고 열심히 뛰는 거. 우리 한국도 근면 열심히 뛰어가지고 산업화도 이루고 또 부자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서 돈만 올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58년 개띠들 어떻습니까? 아버님 세대들 열심히 뛰었잖아요. 뛰어가지고 회장님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뛰었는데 나중에는 나가라 그러고 퇴직시켜버리고 배신감 느끼고 후회되고 절망이 오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두 번째가 나침반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인생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나침반, 방향이 정확한 게 중요하다.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거울이에요. 거울은 우리가 열심히도 살아봤어요. 그리고 방향도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 내면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멘탈 붕괴라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내면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명문대학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어학 실력이 뛰어나면 뭐 할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뭐예요?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것. 그게 본질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순서대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울과 같이 진짜 본질을 보여주는 것, 우리 내면을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이 누가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21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중에 3분의 1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은 특별히 여기 사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절에, 3절에 그 다음에 근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얘기할 때 이게 근원적인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현실과 사실을 좀 대비하는 것 같아요. 현실이 뭐예요? 리얼리티. 현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사건만 보는 거예요. 이건 현실인데 그 이면에, 내면에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벌어지는 게 뭔지, 그것을 성경은 팩트, 사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축약해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가 일한다, 또는 은총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은혜의식의 반대말이 공로의식이에요. 공로로 일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특별히 은총의식을 재발견하는 그런 우리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들어 써버리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영성이란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게 무슨 영성이에요? 영성은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 내면이 본질이고, 내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눈에 막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배후에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살피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빙산의 일각 그러잖아요. 빙산에 보이는 게 1%밖에 안 보인다면서요. 밑에 99%가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게 성령이고, 숨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그걸 보는 게 뭐예요? 은총의식이라는 거예요. 은총.
우리가 뭐 공로 내가 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은총의 역사를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상황이 말라버린 상황이에요. 그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특별히 7절 같은 데 보면요. 세 가지 삼중의 절망이 나와요. 과거의 절망, 현재의 절망, 미래의 절망이에요. 과거는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과거. 현재는 자식이 없다. 지금 현재. 그리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미래. 그러니까 절망인데 과거에도 절망이었고, 그죠? 잉태하지 못했고, 또 지금도 절망이죠. 자식이 없고. 근데 미래라고 소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메마른 상황이에요. 메마른 상황. 말라버린 현실. 그러니까 불가능한 현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랬더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씨가 태어나더라. 예,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말라버린 상황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과거도 절망이고 현재도 절망이고 미래도 절망이다 하면 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생명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중의 절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7절 보세요. 잉태하지 못했다. 과거의 절망. 자식이 없다. 현재의 절망.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미래의 절망. 그러니까 메마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이 누가복음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도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럼 불가능한 상황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될 상황이죠. 그리고 오합시절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잉태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이 애 낳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더라. 모든 사람이 도망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교회가 탄생되더라. 그럼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죠. 내 상황이 메마른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게 은총의식이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생명의 씨앗이 생겨나더라.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불가능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메마름이 있습니까? 나는 과거에도 절망이고 현재도 절망이고 미래도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은 교회가 탄생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요. 그 늙은 사가랴 엘리사벳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은총 의식이에요. 이건 이쪽에 공간이죠. 공간이가 뭐예요? 사람의 몸, 교회.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공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침 그러면은 그냥 우연히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제비 뽑았다 그러는데 제비 뽑는 게 진짜 로또잖아요. 이건 뭐 복을 아닙니까? 이게 우연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일반적인 시간 그럴 때를 크로노스, 거기서 크로놀리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역대기 뭐 이런 거. 그 크로노라는 게 그 일반적인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가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 때는 그렇게 안 써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써요. 지금 이 시간 여기 마침 그럴 때 이게 크로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손대셔서 이게 일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살면 크로노스예요. 근데 인도 선교 같은 때 우리가 막 지나갔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증거한 자리가 있지 않아요?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믿고 그 모든 가정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죠. 의미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손대신 시간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간도 절망적인 공간도 구원해 주시고 절망적인 시간도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총은 두 군데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공간에도 임하고 절망적인 시간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시간이라 그러면 나는 이제 뭐 너무 늙었어. 나는 끝장났어. 나는 전성기가 끝났어.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 때 손대셔서 카이로스를 만드시고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나는 가능성이 없어. 두 사람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아? 우리 가능성이 없어. 이 오합지졸 가지고 무슨 교회가 탄생해? 근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교회가 탄생되고 새로운 생명이 씨앗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총이 필요한 은총이 임하면 못할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은총이 임하면 공간도 구원받고 시간도 구원받는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 보세요. 8절에 마침 9절에 제비 뽑아.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은요 은혜의 재발견이에요.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요. 캐톨릭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을 다 공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면죄부사하면 구원받고 뭐하면 구원받고 뭐하면 맨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인간적인 일이에요. 인간적인 일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총의식의 반대말이 공로의식이거든요. 말씀을 다 공로의식으로 다 바꿔버렸다고.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구원 사건이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도에 갔을 때 제가 처음 갔을 때요. 그 낙타섬에 있는 그 학교 기초도 쌓기 전에 갔었어요. 거기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그 첫째 날 저녁에 그 밤에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전도사님이 약간 언어 장애가 있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찬송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음이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그저 이게 아이들 있고 마을 사람들 모여놓고. 근데 우리 다 느낀 게 그거예요.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저 거기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간절한 찬송이 있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들 그 악보를 볼 줄 몰라가지고 악보가 없었어요. 그때는 글자만 있는 찬송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음이 다 틀렸어요.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어요. 진짜 인도 갔더니 진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더라고. 예, 그러니까 노래는 알겠는데 저렇게 부르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은혜가 넘쳐나요. 거기서 느끼는 게 뭐죠?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불가능한 공간과 불가능한 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마지막 날 그 하치풀에서 만났던 우리 박현정 선생님 만났던 두 여자분은요. 지난주에 나왔대. 감옥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돈이 아니에요. 기도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모디 수상 지금 얼마나 엄청 핍박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에 한국 설교에서 3분의 1을 추방했어요.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위축이 된 게 아니고요.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더 기도하고 있고 더 간절해지고 있고 선교사 3분의 1이 추방이 되는데 새로운 선교사가 그거에 300배 400배 막 태어나더라고요. 막 뛰기 시작하고. 우리 뭐 통역해주고 다녔던 임난도요. 이제 내가 임난 선교사라고 불러요. 거기 선교사 다 됐어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한마디 했는데 지는 3마디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대. 뭐 그런 식으로 선교사가 다 됐어요. 그죠? 저는 그냥 제목만 말해주면 지가 설교 다 하고 다니고요. 뭐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계속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발견.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에서 가장 큰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것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이게 누가 보면 전체 다 흐르는데 이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몸이 마비가 되고요. 그때부터 절망에 빠지고 자살하게 되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저버리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 의지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품꾼 비유 나오잖아요. 뭐 품꾼 이야기죠, 이야기. 9시, 12시, 3시, 뭐 5시 전부 다 얘네들 루저들이거든요. 그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하루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 근데 이거는 제대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으로 친다 그러면 이건 제대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사람이 10만 원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근데 얘네는 루저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업자들이기 때문에 반만 줘도 되고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심지어 10분의 1만 줘도 된대요. 근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니까 루저들한테 최고 실력 있는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준다는 거 똑같죠. 일당을 준다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든 12시에 온 사람이든 다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 감격.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실업자를 사용해 주신다니, 그것도 무려 그죠? 실력 있는 사람이 주는 1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의식에 충만한 거죠. 우리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거꾸로 이 은혜의 장애가 되는 게 뭐냐 하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는 사라지고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가 생각나는 게 내가 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9시부터 9시간을 일했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라고 생각했는데 1달이나 받으니까 이게 원망, 불평, 은혜 다 쏟아버리죠.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그 주인의 호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이따가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남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망각하면서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뭐만 보이니까? 내 공로가 보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했죠. 조금 지나보세요. 뭐가 남는지 알아요? 내 공로가 남아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쟤보다 이것도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공로가 남으면은 그때부터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공로의식 이건 마귀가 던져주는 장난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 이게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에 다시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원래 목사들은 이렇게 자기의 제일 대표적인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는 예화. 저도 많이 해요. 매부 강의 다니면서.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제일 많이 예화로 쓰셨던 게 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개구리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있는데 똑똑한 개구리. IQ가 한 160 되는 개구리가 있었는가 봐요. 똑똑한 총각 개구리. 근데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머리가 똑똑한데 내가 어떻게 날지?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새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거 먹을 거 좀 잡아다 줄 테니까 나 먹고 네가 나뭇가지 한 군데를 세게 물어라. 그러니까 나도 이빨이 강하니까 그죠? 나뭇가지를 딱 물고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지 않냐고. 그 진짜 그대로 했더니 좋은 아이디어죠. 하늘을 날더라는 거예요. 막 개구리가 하늘을 나니까 이거 인류 역사상 아니 개구리 역사상 처음으로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때 밑에 있던 그 처녀 개구리들이 오빠 멋있어. 와 저런 아이돌 개구리가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총각 개구리들이 옆에서 시기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저거는 저놈 아이디어가 아닐 거야. 저건 새의 아이디어일 거야. 저런 놈에선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 이랬더니 이 개구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아이디어야!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 한경진 목사님 얘기가 그 얘기죠. 그때는 그 나쁜 말이 아니까 그놈의 아가리가 문제라는 거야. 아가리. 이게 나쁜 것도 아니었는가 봐요. 그 당시에는 그 아가리라는 말이 그냥 입이라는 말로 썼는가 봐요. 그죠? 그 아가리가 문제입니다. 아가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근데 그게 설교했거든. 아가리가 문제라고. 내 공로의식이 발휘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놈의 아가리가 문제라고. 그죠? 내가 했습니다. 내 능력이에요. 내 아이디어예요. 떨어져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보존이 이렇게 힘든 거죠. 그죠? 나 공로의식이 이 은혜의식을 깨버리는 결정적인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깨지는 건 뭐냐면 공로의식이 들어올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없죠. 철저하게. 옛날에 그 장로님들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를 꼭 이렇게 했어요. 뭐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공로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장로님 10분 중에 9분은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공로 없는 죄인이 근데 실제로는 또 기도 끝나면 또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막 그랬어. 그죠? 그 아가리가 문제죠 항상. 그런데 인간이 그래요. 진짜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공로 없는 이 죄인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공로를 내세는 그 순간에 떨어져 죽는 개구리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은혜. 이게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은총이 뭐예요? 자격 없는 내가, 세 가지 조건이야. 자격 없는 나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잖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라고요. 은총의식 놓치지 않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은혜를 보존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거잖아요.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 무엇일까? 그게 중요한 건데 그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첫째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자꾸 마음에 의심을 던져놓는 거예요. 의심하면은 다 놓쳐버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들을 준다 그랬더니 반응이 뭔지 알아요? 사가랴가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라거든요.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이름까지 얘기해요. 요한이라 그럴 것이고 너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의 종이 될 것이다. 그게 뭐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건데 놀라고 무서워하고 안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그 웰스의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거 알죠? 짤막한 소설. 이 주교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다 그랬더니 놀라서 죽었다잖아.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옥문을 열어가지고 베드로가 구원받았어요. 문을 여는데 배를 누르는데 로데라는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네 문 열어주고 나가야지. 너무 놀라서 돌아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너 미쳤다 그래서 미치네. 뭐 여자니까 미친년이겠지. 미친년 그랬다고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나왔거든요. 또 무섭고 놀라했다고.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의심이 문제, 의심이 맨날 우리 의심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가 이게 계속 유지가 못 되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특별히 놀라고 무서워한 게 12절이에요. 12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사가랴의 마음은 어때요? 놀라고 무서워하는 의심하는 마음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을 뭐라고 묘사했냐 하면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결 같아요. 맨날 의심이야. 흔들흔들 의심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요 두 가지가 같이 와요. 하나님 말씀이 오고요 의심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때마다 말씀 붙들면 돼요. 말씀이 옳지.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간다고. 말씀이 중심이니까. 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 보면 한다고요? 많이 줘보면 한다고요. 많이 줘도 안 흔들려요. 말씀 붙들면. 근데 의심으로 가요. 의심으로. 그럼 흔들흔들 하니까 다 쏟아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그 자고새라는 거 들어봤어요? 남이 낳은 알을 품어가지고 지 새끼 같이 키우는 게 자고새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비전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자기가 붙들고 기도하고 믿어요. 그럼 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예를 들어 인도 선교를 갔습니다. 인도 선교 가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뭐 자기도 모르게 간증을 하게 된 거야. 인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렇게 축복이고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대로 품으면 그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배앓이 해가면서 거길 갔다 와가지고도 또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짱 도루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인데 그 앤 그루델이라는 그 교수 얘기였어요. 옛날에 그 청각 시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옛날에 이제 원시적으로 했겠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청각 시험을 이렇게 시계 갖고 했어요. 여기다 갖다 대면 어디서 들리니 그러면 이손 그러면 여기 이손 그러면 됐거든요. 근데 사형사는 그렇게 안 했는가 봐. 그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다 그러면 들리니까 뒤에서 오늘 날씨 좋다 그러고 오늘 꽃이 예쁘네 그러면 꽃이 예쁘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에 언청이라 그러죠. 이렇게 입 밑에 갈라져가지고 말 잘 못하는 언청이. 내가 어렸을 때 언청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 반에도 하나씩 있었는데 그죠? 언청이. 이 언청이니까 얘가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반항적이 됐겠죠. 그래서 그 문제 아이 있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 실험하러 온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잘 모르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똑같은 거 뭐 오늘 날씨 좋다, 뭐 꽃이 폈다 이렇게 하니까 지겨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건데 정말요 선생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교실이 정막에 빠졌대요.
이런 열등감에 빠진 애 있잖아요.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언청이 여학생이 정말요 선생님? 또 물었더니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정말요 선생님? 그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그리고 애가 그러더래. 정말요 선생님? 선생님들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 정말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정말요 선생님? 그래 내 딸하자. 선생님이 내 엄마예요. 그때부터 얘가 치유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실험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자기 메시지를 듣고 품으니까 자고새같이 자기게 되잖아요. 말씀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거 놓칠 거예요? 정말요 예수님? 내가 구원받았나요? 내가 죄사함 받았나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요? 나에게 승리가 있나요? 주께 나와 평생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게 주신 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팽개치고 의심 붙들고 그러다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심의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은 입 닥치게 만들어버려요. 말 못하게. 여러분 의심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심이 있을 때 자꾸만 말을 해가지고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쏟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변 사람까지 다 개쓰레기 만들어버리는 거야.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침묵해야죠. 침묵. 말하지 않게. 사가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자꾸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입 닥쳐. 귀신이 예수님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가지고 이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입 닥쳐 그러지. 귀신의 소리를 입 닥치듯이 의심하는 소리도 귀신의 소리예요. 입 닥쳐.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복이에요. 복.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의심해가지고 입 닥치게 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자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하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잘 보세요. 이게 의심하고 그냥 자꾸만 이렇게 헛소리 하려고 그러니까 입 닥쳐 그랬잖아요. 입 닥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유지하고 은혜를 계속해서 이게 확장시키려고 그러면 의심 붙들고 가지 않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게 왜 나쁜 거죠? 술 취한 게. 술 취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모든 것들을 술로 인해서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버린다고. 술 취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주절주절 의심의 말, 불신의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심지어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술꾼들이 있죠. 술꾼들. 여러분 보세요. 왜 성장이 없어요? 왜 술 마시면 성장이 없어요?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다 있는데 소주 몇 병 마시고 난 다음에 떠드는 그 불신의 말들이 그걸 다 쏟아버리고 본인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지옥 끌고 가는 지옥의 백성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마귀 도구라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이게 구멍 뚫린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담을 수가 없다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받은 바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심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불신의 말도 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기껏 세워놓으면 뭐 할 거예요? 술 한번 취해놓으면 다 뚫려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마귀는요 의심하라 그러지 않아요. 불신하라 그러는 말 안 해요. 그냥 술만 마시라 그러지. 나도 모르게 인생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병행해서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출애굽기 14장 보면요 11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떠들지 말고 입 닥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불신의 말을 하는 말들이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떠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 돌 때 여호수아 6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 다물고 돌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러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날 수 없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거죠.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요. 인도 선교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떠들고 다니면 은혜 다 쏟아버리고 능력도 다 쏟아버리고 기적도 사라지고, 특별히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술 마시는 인간들 있죠. 그래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마귀 새끼 노릇하는 거예요. 그죠? 다 쏟아붓고 불신, 의심,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는 건 이게 축복입니다. 광야 가면요,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돼 있는 거 아시죠? 미드바르, 이게 광야예요. MDBR, MDBR 자음으로 써 있어요. MDBR 영어로 하면 MDBR이에요. 음가가 MDBR.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DBR이에요. 그래서 광야 그러면 MDBR, DBR, 다바르가 생각나요. 미드바르. 광야를 왜 부르신지 알아요? 광야 가면은 말할 데가 없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침묵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즘에 광야가 어디겠어요? 자꾸만 떠들고 다니면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감옥에 독박이 쳐놔요. 독박이 광야지 뭐. 아무도 말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병원에도 혼자 들어가 있는 방이 뭐예요? 그 중환자실 집어넣어가지고 차박해가지고 몸도 못 움직여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받는다고. 그게 우리 광야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지. 받은 바 은혜 제발 쏟지 말고 엉터리같이 이게 쓸데없이 의심 붙들거나 이렇게 쏟아붓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인지 아느냐? 어디서 쓸데없이 짓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입 닥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내 상황이 안 좋아요. 원래 상황도 안 좋은데 떠드는 인간들 많은 거. 그건 진짜 설상가상이죠. 내 상황이 메마른 상황이에요. 메마른 현실,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자포자기하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생명이 싹 튼다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총이에요. 은총 임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럼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마귀는 계속해서 이 은총을 깨려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공로의식 생겨가지고 내 아이디어야 그래서 죽게 만들고, 의심 품게 만들어가지고 요동하는 물결같이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쓸데없는 불신의 말 짓거리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말. 자기도 망하고 그거 듣는 사람도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뒤집어 얘기하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총을 체험하는 종이 되라. 그리고 그 은혜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입 다물고 기도하고 있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그리고 잠깐만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공로의식이 생길 때마다 꺾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